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명령을 받고 걸어갔다. 그러는데 세상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즉시 본 즉시 그가 다시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거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랬다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예수께 뭐라고 그랬어? 배에 있는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지.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소이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임을 또 한번 고백하게 하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렇게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기록한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걸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있고 은혜받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서 신앙생활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학생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예배 드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는 길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학교 가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지.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이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낮이라니까. 잠을, 우리 학생 때는 잠도 많이 자야 되지만 그래도 잠을 8시간, 5시간만 자도 돼요. 그런데 저 8시간만 자도 되는데 아들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계속 졸고 그러는 거 보면은 낮인지 밤인지 모르니까 학교 가서도 그러면은 참으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 우리 어린 중학생들 보면은 안타깝고, 그리고 조금 커서 고등학교 갔는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대학교 가서도 철이 못 들어가지고 부스 떨고 다니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자랑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우리 집에 우리 손녀딸 하나 왔어요. 와서 있는데 내가 안방을 내주고 나는 서재에서 자, 사모님하고 둘이. 참 방도 없어가지고 하나는 우리 지선이가 차지하고 하나는 우리 손녀딸이 차지하고 나는 건너방 지금 거기서 산다고. 아니 밤낮이 없이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밤낮이 없이 부모 공부하고, 부모가 언제 자는지를 모르겠다. 계속 공부만 해. 저 공부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이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할머니가 물어본 모양이요. 너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무슨 공학 경제인가 뭐 그걸 했는데 공학 수학이 또 있다네. 공학 일반 수학이 아니라 공학 수학이 또 있대요. 공학 수학을 지금 이 방학 때 공부 안 해놓으면 어떻게 따라가냐 그 소리요. 공학 수학을 또 하는 거야. 계속 뭐 밤새도록 해 그냥.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
대학생인데 지금 놀이하잖아. 어떤 사람은 대학교 놀러 가잖아. 1학년 때 시컷 논다고 그러는데 그 분수 같은 거요. 1학년 때 놀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니오. 최고학부로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 거기서 놀러 가니까 나올 때는 이제 취직도 못하고 나오는 거야. 학생 때는, 여러분 학생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막 공부해야 돼요. 예수도 막 믿고 막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지식을 습득을 막 하려고 막 노력하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야 되지. 항상 썩은 동태눈 돼가지고서 까물까물 해가지고 긴가 아닌가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걔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비워. 왔으면 와서 저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기만 해.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눈이 저려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덜렁덜렁 들어요. 그 친엄마가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 모양이에요. 우리 얘 집 뭐 하냐고. 밥 먹고 설거지 한다고. 언제부터 했냐 물어보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고 입학함과 동시에 딱 숟가락 놓으면 가서 엄마가 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설거지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와서 숟가락 놓으면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 하겠다고. 사모님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숟가락 놓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엄마를 언제까지 부려먹어. 응? 듣고 대학 갔으면 내가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요?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거 한번 해봐.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나. 응? 무진장 좋아할걸? 응? 무진장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면 대학 들어간 거 쓰니까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 딱 끝나면은 밥 먹고 나면 딱 숟가락 놓고 가서 내가 이제는 설거지 당번이다 생각하고 딱 하라고. 부려먹었으면 뭐 일정한 만큼 부려먹었으면 이제 자기가 할 때도 됐잖아. 여러분 그런 것이 커가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 부모를 이제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응? 내가 지난번에도 서울 한번 갔더니 우리 아들이 나 데리고 다니 내가 저보다 더 잘하는데도 지가 나를 보디가드로 되는 것 같이 막 여기 데리고 저기 데리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어. 내가 지금까지 지켰는데 저는 대학교 가더니 이제 나를 보호한다 이제 그 소리요.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를 보호해야 돼. 보호할 줄 알아야 돼. 지금도 부모 밑에서 쩔쩔미고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부모를 이제 여기까지 나를 키워주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부모를 보호해야 돼. 여러분들 커서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엄마 아빠는 50 넘고 이제 몸 아프기 시작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 더 오래되면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설거지 하나만 해줘도 무진장 쉽고 방 청소 하나만 해줘도 무진장 쉬운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해줘도 얼마나 좋겠어. 내 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고 갈까? 봐도 모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몸과 혼과 영 아니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셔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아무 먹을 게 없어.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저주하고 그냥 갔어요. 저녁에 또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거야. 주여,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 나무가 들을 귀가 있는 거야. 듣고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움직이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안 죽었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내가 사용을 해야 돼. 머릿속에만 넣어놓은 믿음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은 어디였습니까? 반드시 행해야 돼. 말씀을 반드시 그냥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가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는데 천사들, 권능들이 역사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14장인데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14장에 그 앞에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단락에 보면은 오병의 이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오병의 이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가 남는 그 사건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그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 저를 왕삼해야 되겠다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3만 4만을 먹였으니까 저 예수를 왕으로 세워놓으면 자기들 뭐 꼭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먼저 야 니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강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 어디 건너편이 어디예요? 그 다음 34절에 보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으니까 어디로 건너가라고 한 거야? 22절부터 33절은 게네사렛으로 안 돼 있지만 건너가라고 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건너간 데가 어디야? 게네사렛 땅이잖아요. 게네사렛 땅이 빙 둘러가 있는데 저 건너편이요. 건너편에 가서 건너가라고 하고 주님은 어떻게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문화를 사용했어요. 문화 문명을 사용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있던 무리들 보내고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봤어요. 환상을 봤는지 뭐가 봤는지는 거기 안 나타났으니까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님이 본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물결과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걸 보셨어요. 그들이 사망의 그늘에 가득 갇혀서 죽음이 그들을 도사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돕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 현장에 가시는데 같이 타고 갔었는데 같이 타고 가도 되는데 먼저 보내놓고 일이 생기니까 주님이 현장에 우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 날아갈 수도 없고 또 빠른 요등하지 제트기 같은 거 있어서 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 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성경은 모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모순이잖아요. 세상에 누가 무리를 걸어갑니까? 예수님 걸어서 나도 물 걸어가야지. 들어가면 더 죽지 살아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니까 거기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때도 유령이라고 있는 유령이 뭐요? 귀신을 귀신. 천사를 얘기하죠. 마귀 천사. 유령인가 하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야 나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막 두려워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자가 베드로예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음성을 12명이 다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베드로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까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귀한 거 없다라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들으면 참으로 허망한 꼴 당합니다. 나중에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로 있는데 그때도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올라온 소리 못 들으면 거기 누워서 산바지 자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방까지 갑니다.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자, 누구 물어볼까? 우리 물어볼. 사람 물어보나 잘 모르니까 우리 누구 물어보는 거니? 우리 세연이가 잘할 것 같아. 응? 자, 세연이 한번 해봐. 첫째, 하루. 두 번째는 뭐예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사흘. 그 다음에 나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 예? 우리나라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 알아야 돼. 여기 나흘이 됐으니까 사흘이니까 4일에 4일.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막 합니다. 아니라고 잠잔다고 해도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일찍 와서 고쳐줘야지요. 막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육체는 냄새가 나 썩어서 근데 그 나사로의 영은 멀쩡한 거야. 평상시에 들었던 예수의 음성이요. 그 예수님이 잘 가주던 그 동네 나사렛 동네 거기는 그 문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가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자주 다녔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사렛 일어나라니까 그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계속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 들으면 그 살아있을 때도 못 듣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못 듣고 죽어있을 때도 못 듣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 안 해. 성경은 반드시 우리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잠잔다. 그런 자리.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을 첫째 부활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우리야. 할렐루야. 우리는 잔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주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명령이 떨어져야 돼. 오라 하소서. 주님 걸어오니까 나도 걸어가야지 하고 뛰어 들어가면 죽지가 살아. 주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명령에 주님 말씀에 귀신을 쫓으라 하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야 길이. 그리고 의심하면 소용없어 또. 여기도 의심하니까
빠졌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 하지 않아요. 없으면 천국 못 가. 거기 가지도 못해. 믿음이 크든 적든 어떻든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돼. 10%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하나도 믿음 없으면. 이게 내가 대화를 해보면요, 한 내키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그 믿음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못 가요. 조금의 믿음이 있어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말씀을 하시지. 이 나쁜 놈 새끼 어디 뭐하고서 그렇게 써? 그렇게 안 해요. 세상과 물결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셔야 돼. 주님만 보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만 가 있으면은 그냥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해바라기요. 주님만 보여야 돼. 주님만. 그리고 가야 돼. 내 마음속에 공부를 해도 내 마음에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영이 다른 목에 살고 육체가 있고 나는 육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주님 시켜 나는 전도할 거야. 계속 이 마음만 여러분 먹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가 확신해. 영혼 하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전도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한 트랙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놔두지 않습니다. 진짜 들어쓰셔. 진짜 들어쓰셔. 내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내 의지가 있는가, 이건 무진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죽음에 가까운 줄 아시고 주님이 이제 그 태어났던 그 곳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급적으로 내가 죽을 때를 가까운 줄 아시고 하니까 막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막 직접하게 하시듯이 항상 자기 의지가 어떤 상태에 돼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간증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만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소리. 내가 사용당하려고 하나님을 행하려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있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권능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지금도 권능들이 중보가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중보를 했는데 신약에서 와서는 천사들이 직접 중보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소자 하나도 네가 업진 여기지 말라.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사실을 그대로 다 말씀한다.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여러분들은 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는 거야. 귀신이니까 그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가 누가 됐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왜? 그게 천사가 있거든. 그 천사가 우리가 얘기하고 잘못하고 비방하면은 바로 가지고, 자기는 몰라. 그 사람이 비방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천사가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랜단 말이에요. 그 비방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오. 비방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린 비방 받은 별거 없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 다 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받고 성도로 가는 사람을 함부로 우리는 비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나중에 언제든지 주의 종 여러분들 누가 하든 싫으면 그냥 나오면 돼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버려야지. 이러니 저러니 주절주절 이렇게 되면 그거 그 목사님 그 좋은 목사 나쁜 목사님 그 목사님 쓰시는 목사님인데 봐요.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랬더니 바로도 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럼 목사들도 인본주의 하는 사람 목사들 하나님 안 쓰겠어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가 문제지. 그 천사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싫으면 그냥 나오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 대화만 안 된다. 반드시 참으로 그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권능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산을 옮겨 바다에 옮겨라 해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옮기겠어? 하나님이 와서 삽들고 그거 하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랐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바람이 뭐예요? 그럼 바람이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바람을, 불을 그의 천사로 사용하신다고. 불꽃 가운데 바람 같은 것이 하잖아요. 그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양쪽에 물벽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천억만의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딱 일렬로만 서도 우리 서지 끝까지 폈어요. 천사가 안 보일 뿐이지, 천사는 안 보이고 물벽만 보이는 것 뿐이지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나를 하나님이 회개하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막 동원돼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바쁜 거야.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 누구 뭐 저기 해달라고 육체적인 걸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나 잘 되려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나 은혜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오직 어떻게 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이거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 이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거 져놓고 나니까 저쪽 도방도에서 온다는 성도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뿐이 없었어. 막 이거 져놓고 여기서 심적으로 울으니까요. 지나가던 목사 한 사람이 사라고 전도사 저기 무슨 저기 앞 예? 산수빌라 거기 지금 안 계셔. 거기 바른 분이 가다가 들려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나 집당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없어 큰일 났다고. 내가 기도 도와주지요. 12시를 되게 밤새 기도하고 가고 전도사 둘이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라도 불러서 역사해 준다니까. 이게 없었는데 꽉 해서 노비스까지 다 찼어. 둘이 풀분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나는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징징거리고 막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급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저것이 얼마나 급하면 저리까 막 우리 마음이 급할 대로 주님 막 선사들을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동원시켜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데리고 저 사람 데리고 방언이 혼자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방언 우리가 대신 해준다고. 목사님 안 되기 싫어. 막 방언 기도를 막 전도자 둘이 와가지고 막 교대하면서 방언 기도 막 해주고 막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이기만 만나면 다 그렇게 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합심만 하면 천사들이 진짜로 그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요. 미리 가서 다 통치를 해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수련회 때마다 여러분 성역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볏집단에 빠져나가면 나만 손해요. 교회는 하나의 볏집단이에요. 볏집단이기 때문에 이 볏집단은 어디에 들어가? 이건 창고로 들어가잖아. 타락을 해서. 그러나 볏집단에 빠진 것은 누가 새가 쪼아먹고 저기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떤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 볏집단에 들어간 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교회에 충성해야지. 교회 우습게 보고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가도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를 등한시 여기면은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운동을 한다. 그 소리.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내가 행해야 돼. 그래야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두 아들이 나와요. 한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큰 아들을 불러놓고 너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하면, 예 아버지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했어요. 그 둘째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개망난입니다. 너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아버지 싫어요. 그리고서 나갔어요.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됐거든.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일을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버지 말씀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감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요. 그거 받았으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거 움직이는 것만 해도 설교 계속해. 부흥 강사들은 뭐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잡아놓고 이걸 얘기하려고 잠깐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오늘도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라니까. 감상하라고. 그거 받고 좋다.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시네. 저런 말씀 어디서 났지? 이렇게 감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을 있어야 된다. 그 소리.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그 소리.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같이 과연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오라. 그래 너도 이리로 걸어와.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어? 상상을 해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병든 손 얹으라 해도 못 얹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귀신을 쫓으라. 여러분 귀신 쫓아요? 안 쫓다네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와라. 걸어갔잖아. 들어가다 빠졌지만 걸어갔잖아.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만큼 순종할 수 있냐 그 소리. 하나님 말씀을 더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상하고 따지잖아요.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이 성경이 맞는 말인가? 계속 인간의 생각이 거기를 쳐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손원질하는 게 말이 돼. 병원에 가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모순이라잖아요. 근데 모순을 행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라.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자기 것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너 내 것 좀 소유해가라. 네 것 좀 소유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족도, 표족도, 기사도, 또 각종 은사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선물 하나씩 주기를 원하셔. 구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구원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그 이적과 자기 행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환경도 소용없어요. 냄새가 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소리만 들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명령이 돼야 돼. 명령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뭘로 받아요? 관념으로 받는다든지 지식으로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나에게 오라고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 전도하라.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 손을 얹으라면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라면 귀신을 쫓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빠지면 죽어. 주님 한 번 죽잖아. 그런데도 걸었는데 우리는 죽는 건 아니잖아. 손 얹는다고 죽어요? 귀신들은 죽어요. 그런데 이건 안 하잖아. 그런데 안 하잖아.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 눈과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몇 절이에요? 11절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 아담이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도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럽니까? 여러분들 난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라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와 있습니다. 멀리 간 거 지금 나 주님 안 보려고 자꾸 숨었던 거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예배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몸이 아프고 예배 때마다 여기 오기 싫어서 가진 핑계를 다 대는 거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응답을 듣고 돌아서는 게 회개하는 거야. 지금도 많아서 여기 안 나온 사람 대부분 다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저 엊그제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바리새인 집에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깬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저가 죄인인데 저가 죄인이 자기 발을 지금 눈물로 닦는 걸 저가 아는가 모르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금 내가 핑계대지 거 없어.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한다고 해서 예수 지금 뭐 바빠서 못 나와? 자기가 나올 의향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한 톨에 손해를 안 봐. 하나님 토득해 만들어줘.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야. 첫째는 무섭고 두 번째는 뭐가 무서워? 자기가 싫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 나온다는 것은 끝까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계속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꼭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세상이 더 커. 이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나 와서 순종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줘. 더 좋게 해결해 줘. 내가 막 어디서 교회까지 안 나가고 막 성수일도 못하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거 못하면서 막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그때 안 했던 것이 더 나서 이럴 때가 수없이 많아. 이거 몰라서.
차라리 그때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말을 걸. 그럼 이렇게 손해 안 봤을 걸. 껄껄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니까.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걸 모르고 간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같다는 얘기는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먼 데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그림이에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먼 것은 멀고 보고 가깝게 보고 이 한 폭의 그림에는 원근법으로 그리기 때문에 한 폭의 그림이 딱 보면 원근 멀고도 가까운 것도 다 볼 수 있듯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깊은 것도 보고 전체적인 것도 봐요. 깊은 것은 그래 현미경을 쓰고 봐야 돼. 세밀한 현미경을 쓰는 현미경이라는 걸 보고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되고, 먼 거 볼 때는 망원경을 보고 성경을 봐야 돼. 그거 뭐라게 성경을 보는 안경이라고 그래.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멀게 전체도 보고 아주 좁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설교는 인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 너를 찾고 계신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야 돼. 설득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설득당한 자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